오늘은 우리가 사사기 44번째 시간으로 상실한 마음대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오늘 사건은 기브아에 있는 베냐민 지파 땅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레위인이 자기 첩을 데리러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장인의 간청으로 5일 동안을 머무르다가 5일째 해가 이제 뉘엿뉘엿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장인이 더 머물라는 말에 이 레위인이 그 말을 뿌리치고 출발을 합니다. 그때 장인의 말을 듣고 하루 더 머무르고 아침에 출발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러질 않고 장인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출발해요. 그리고 여부스 오늘날로 말하면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는데 이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은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거든요. 한 10km쯤 왔을 때쯤 되니까 여인이 있고 천천히 걸어갔다고 하면 한 3시간, 한 2시간 반, 3시간 걸었을 거예요. 근데 3시간 걸어서 예루살렘 도착하니까 해가 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레위인에게 말을 하죠. 여기 이 여부스 땅에 하루 머물렀다가 출발하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레위인이 하는 말이 이 이방인의 성읍에서 우리가 들어가서 잘 수 없다. 나는 레위인이다. 이방인의 성읍에 잘 수 없다. 그러면서 기브아로 가자 그러고 그 집이 베냐민 땅 기브아로 갑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산다고 하는 기브아 땅이 여부스보다 못한 땅이 되어 있다는 게 문제예요. 사사기 시대에는 그리고 사사기 시대뿐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 믿는 사람보다 낫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 1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라고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그 마음과 생각은 세상 사람보다 못한 거예요. 차라리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더 자비롭고 더 착하고 더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요. 정말 아이러니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사기 시대 그리고 오늘날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도 자기는 교회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스스로 굉장히 거룩한 척을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레위인이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자기 종이 여기 여부스에서 좀 머물자고 그랬더니 나는 여부스에는 머무를 수 없다. 이방인 사는데 어떻게 머무느냐. 내가 그래도 우리 동족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기브아에 가서 자겠다. 쓸데없는 고집을 부려요. 그러다가 이런 안타까운 일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첩을 든 레위인입니다. 그것 자체가 웃음이 나와요. 어처구니가 없죠. 그러면서도 여부스 땅은 거룩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못 자겠대요.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오늘날도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사업을 하는데 오히려 예수 믿지 않는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하고 그러면 그 부하 직원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기독교 하면 치를 떨 겁니다. 아마. 그렇게 기브아 땅에 도착했는데 넓은 거리에 앉아있는데 아무도 그 사람을 영접하지 않아요. 거기 가면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우리를 영접해 주겠지. 내가 그래도 레위인인데 그런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기대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길거리에 그냥 거지처럼 앉아있는데 아무도 거들떠도 보지 않고 그러는 가운데 한 노인이 밭에 가서 일을 하고 돌아오다가 눈을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인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7절이 아니고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는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거기는 베냐민 땅이에요. 근데 누가 와서 살아요? 에브라임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거류하는 자. 나그네. 그런 표현이에요. 이 에브라임 사람이라 그랬고 19장 1절을 보면 이 레위인은 어디 산지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사는 사람. 그러니까 레위인도 에브라임 사람이고 이 노인도 에브라임 사람입니다. 근데 어디서 만났어요? 베냐민 땅에서. 근데 베냐민 땅에서는 누구도 그 사람들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노인이 눈을 들어보니까 나그네가 있어요. 어디로부터 가며 어디로 왔느냐 그랬더니 자초지경을 설명하죠. 유다 베들레헴에서 지금 에브라임으로 간다.
그러면서 유다 베들레헴 갔다 여호와의 집 실로에 가서 거기 가서 내가 잠시 있다가 이제 에브라임으로 가려고 하는데 누구도 우리를 영접하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관심을 보이니까 뭐라 그러냐면 19절에 우리는 나귀를 먹일 집도 있고 여물도 있고 우리가 먹을 양식과 포도주 모든 게 다 있다.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근데 집만 없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방 한 칸만 내주면 우리가 그냥 조용히 잠만 자고 가겠다. 신세질 거 없다.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노인이 뭐라 그래요? 20절 같이 읽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네, 그 노인이 이르되 안심하라.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안심하라.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에브라임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에 와서 거류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거기 길거리에 앉아있는 나그네를 보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왜? 자기도 그런 신세였으니까. 동병상련의 마음을 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집에 들여서 안심하라. 너의 쓸 것을 다 주고 유숙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경주 최씨의 가훈 그러면서 그 6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사병 백리에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해라. 오늘날로 말하면 사방 40km 동서남북으로 40km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해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40km면 아마 여기서 서울은 60km 될 거고 부천 정도 되지 않겠어요? 영종도에서 부천까지 거리에 있는 사방이면 얼마나 대단한 땅입니까? 그 땅에 굶어 죽는 사람 없게 해라. 그리고 그 사람들 굶어 죽지 않고 먹을 걱정하지 않도록 안심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인이, 오늘날 교회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대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이 없다는 거예요. 22절을 보면 그 노인이 그들을 들여서 발을 씻겨주고 나귀에게 먹이를 주고 그들을 즐겁게 하고 있는 서로 말을 하며 대화하면서 같은 고향 사람이니까 여러 가지 말들을 했겠죠. 그러고 있는데 그 성읍에 누가 찾아와요? 불량배들이 찾아옵니다. 불량배들이 찾아와서 그 집을 에워싸고 두드리면서 그 주인에게 그러는 거예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마음이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드리며 네, 우리가 그와 뭐하리라? 관계하리라. 네, 관계하리라. 이 표현이 창세기 19장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창세기 19장에는 소돔에서 롯이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천사들이 찾아온 장면이에요. 롯이 그들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죠. 오늘 본문하고 똑같아요. 자기 집으로 영접하여 식사하고 있는데 그 성읍의 사람들이 다 찾아온 거예요. 다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롯에게 그래요. 오늘 네게 온 사람 어디 있느냐? 끌어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상관하겠다. 이 상관한다. 오늘 본문에는 22절에 관계한다.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 야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게 뭐냐면 알다, 성관계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소돔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일도 다르질 않아요. 소돔 사람하고 똑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거든요. 그들이 하나님 없다는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안 다닌다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 다닙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부릅니다. 근데 누구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하나님도 부르고 예수님도 부르고 교회도 다니고 예배도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생활 속에서 뭐 한다고요?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누구처럼요?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우리 한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로마서 1장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응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부끄러운 욕심대로 뭐 하셨다고요? 내버려 두셨다. 그래도 그들이 어떻게 살지 않아요? 순리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영리대로 살아요. 그게 뭐예요? 동성애. 여러분, 동성애만 순리대로 살지 않는 겁니까? 우리나라에 동성애가 만연하고 있어요. 그건 막아야 되는 일입니다. 그건 성경적으로 분명히 죄입니다. 근데 동성애만 순리대로 안 사는 겁니까? 우리는 순리대로 삽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순리대로 살지 않고 영리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대로 살지 않고 그것을 역행하는 게 뭐예요? 죄예요. 그게 모든 것이 다 동일해요. 그래서 그 마음에 부끄러운 욕심대로 하나님이 내버려 두셔서 자기 마음대로 사라지는 것, 그게 복이 아니라고요. 저주예요. 저주를 받은 상태. 그래서 28절 같이 한번 봅니다. 로마서 1장 28절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아멘. 오늘 본문을 여기서 가지고 왔어요. 상실한 마음대로. 이 상실하다라는 단어가 아도키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아도키모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진리를 외면하고 거침없이 죄를 범하는 상태. 진리를 외면합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죄를 범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베냐민 사람들이 어때요? 거침없이 죄를 범합니다. 누구처럼요? 소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베냐민 사람들이 그 일을 행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그랬더니 오늘 본문에 돌아와 보시면 그 노인이 막 눈이 뒤집혀서 그 사람 내놔라, 우리가 관계하겠다 그러고 있는 사람들한테 23절에 너희들이 이같이 악을 행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자기 처녀 딸도 있고 이 사람의 첩도 있으니 그들을 내어주겠다 그러는데도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내놓으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레위인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2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아멘. 무리가 듣지 않는 걸 보고 그 말은 뭐예요? 쉽게 말하면 눈이 뒤집혀서 잘못하면 자기가 끌려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상황을 보고 그 사람이 자기 첩을 어떻게 했다고요?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이렇게 밖으로 끌어냈다 그랬는데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마치 배고파서 먹이를 찾아가지고 막 아우성치는 짐승들에게 자기 첩을 집어 던진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그 상황을 당할 것 같으니까. 자기가 그런 처지에 당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첩을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요? 죽든지 말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말든지. 왜요? 나만 그런 일 안 당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 첩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이 레위인이 정말로 자기 첩을 사랑해서 베들레헴에 찾아간 겁니까? 아니에요.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욕심과 욕망 때문에 자기 첩을 데려오려고 했던 거지 진짜 사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진짜 사랑했다면 그 첩을 위해서 자기가 나가서 어떻게든지 말든지 그들과 싸웠겠죠. 근데 그럴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첩을 내던져 버리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여인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냥 자기 아버지 집에 그냥 살았더라면 이런 일 당했겠습니까? 근데 굳이 레위인이 찾아와서 굳이 데리고 가는 바람에 그리고 그냥 기부학까지 오지 않고 여부수에서 하루 머물렀더라면 이런 일 안 당해도 됐을 일인데 이 레위인이 고집을 부리고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하루 더 유숙하고 아침에 출발했다면 이런 일도 당하지 않았다니까요. 자기 종의 말을 듣고 그냥 여부수에 있었으면 기부하 오지 않았으면 이런 일 당하지도 않았다니까요. 근데 고집을 부리다가 어떻게 돼요? 이런 일을 당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리고 그 여인이 밤새도록 그 불량배들에게 몹쓸 짓을 당하다가 새벽에 풀려나서 여기 표현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동틀 때 여인이 자기 주인에 있는 그 사람 집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엎드려져 있더라. 그리고 27절을 보면 그의 주인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이 레위인을 지금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인이요. 그럼 누구의 주인이에요? 이 여인의 주인이요. 지금 어떻게 보고 있어요? 주종의 관계로 보고 있는 거예요. 동등한 관계로 보질 않아요. 그 말은 이 레위인이 여인을 어떻게
지금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종처럼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종처럼 대하고 자기 물건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종이고 물건이니까 주인을 위해서 네가 죽어라 그러고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정말로 죽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도 참 서글프고 불쌍한 게 자기 주인은 그 집으로 가서 거기 문지방에다가 손을 얹고 거기서 죽어 있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그 주인이 자기 첩에게 뭐라 그래요?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근데 대답이 없는 걸 보고 들춰보니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냥 들쳐갖고 낙에 싣고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참 얼마나 어이없고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그런 일을 누구에게 당했다고요? 베냐민 사람들에게. 자기가 믿었던 그 베냐민 사람들에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업을 하고 일을 하는데 파트너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아우 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아 그러냐고. 나도 교회 다닌다고. 난 어디 교회 장로라고. 난 어디 교회 권사라고. 난 어디 교회 집사라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사기를 더 많이 쳐요. 그런 사람들이 뒤통수 더 많이 칩니다. 그래서 믿는 도끼의 발등을 지켜요. 그런 일 비일비재합니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어떤 사람을 만나서 무슨 일 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하면 그 사람 쳐다보는 눈이 달라져요. 색양부터 깁니다. 저 사람 잘못된 사람이다. 옛날에는요, 교회 다닌다는 것 자체가 신용이었어요. 예전에 저 신학교에서 읽었던 속히 예수 믿으시기 바라나이다라는 소책자가 있어요. 그 책자 보면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 당시에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선교사가 기록해 놓은 건데 거기 보면 한 예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이 보릿고개 때 어떤 양반집에 가서 양반집인지 부잣집인지 가서 쌀을 빌려요. 쌀을 빌리는데 쌀 한 가면을 빌리는데 옆 동네 가서 빌리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에게 빌려주면서 차용증을 쓰질 않아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옆에서 보고 있다가 아버지에게 왜 차용증 쓰지 않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한마디를 합니다. 예, 저 사람 예수 믿는다더라. 그 한마디로 끝이에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차용증이고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말이라고요. 우리나라 초기 기독교인들은 정말로 예수를 믿었고 정말로 예수를 믿었기에 누구에게든 신뢰를 주는 사람이었고 믿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오늘날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네 꼴 믿지 못할 사람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그게 정말 예수 믿는 겁니까? 야고보서는 그렇게 말해요. 그런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을 해요.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 예수 믿는다고 착각을 해요.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세요. 알곡과 가라지는 반드시 같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제자들이 뽑으려고 하니까 뭐라 하세요? 뽑지 마라. 뽑다 알곡도 다친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거두어서 다 지옥불에 던질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레위인이 이 베냐민 지파에 와서 믿은 그 사람들한테 와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당하는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자기 때문에 여인이 이런 일을 당했어요. 그러면 최소한 미안한 마음이라도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레위인이 자기 첩을 데리고 가서 자기 집에 가서 뭐 합니까? 자기 첩을 12토막을 내서 토막을 냅니다. 시체를 훼손을 해요. 자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 여인한테. 그리고 그걸 12지파에게 다 보내버려요. 왜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이런 일을 당해서 억울하니까 원수를 갚겠다는 거예요. 원수를 갚겠다는 일념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때문에 여인이 이런 일을 당했으면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여인을 장례를 치러주는 게 아니고 그 시체를 잘라서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30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올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이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보내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은 뭐라 그래요? 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런 일은 본 적이 없다. 그런 일부가 모여서 상의하고 말하자.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끝나요. 그리고 20장에 가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껴야 합니까? 이 레위인이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져 있는지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부르고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 없는 삶을 살고 있고 그 마음에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대로 그냥 살고 있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여러분 이게 잘 살고 있는 모습입니까? 이게 저주예요.
근데 오늘날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서 그걸 저주라고 일도 생각을 못 한다고요. 그걸 깨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저주받은 상태로 그냥 가다가 어떡합니까?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오늘을 시작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을 환대하는 사람인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사람인가? 나는 상실한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하고 마음대로 하는 사람인가? 나는 내 위기를 위해서 내가 사랑한다고 말하던 사람도 내 목숨을 위해서라면 가차없이 버릴 수 있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거룩을 찾아야 될 데서 찾아야지. 쓸데없는 데서 거룩을 찾다가 이런 비참한 일을 당하는 이 레위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이 거룩이고 어디에서 거룩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